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무덤덤함이, 우리의 둔탁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오늘 주를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주가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두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그 심오한 은혜를 발견해가는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는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둔탁함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터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은혜를 발견해 가지 못하게 만들오니 주여, 그 모든 것을 거두시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하나님의 관심과 자비를 공급을 받는 신령임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되길 원하여 참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입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갔을 머리에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세상 끝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너만 되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곳 지나가도 너만 건너서 정금을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해달라며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여전히 그가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삶에 터덕터덕 붙어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염을 털고 다시금 만나자 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의 죄를 털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친히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로 만나 신자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함께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알려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위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여정 속에 부으시는 손길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가신 그 손길 위에 살아가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나, 주여 내가 살아오는 발자취와 삶의 모양 속에서 나타나는 모양의 거짓과 죄악과 하나님의 불법과 하나님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주여 어찌하여 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내게 입히시는 그 신분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위상과 달리 나의 삶의 모양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럽고 몸둘 걸 모르는 나의 심령이 온데 주님,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주께서 내게 부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위에 내 삶을 직직합니다. 내 삶의 모양을 다시금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주시옵소서. 주가 내게 부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은총 위에 하나님의 내 삶의 모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내 삶의 모양을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은총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던져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은 주여 불법과 거짓과 하나님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양만 나타나니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위상으로 세워놓았으나 우리의 삶의 모양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양, 주님의 그 고귀한 신분을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에 채찍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모양 앞에 온전히 서는 모양으로 서서 나아가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양을 채찍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평화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회심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던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고집과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어 하나님 전에서 싸우니 우리의 지난 죄를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핍박하는 자리에 용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사과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양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씻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싱그름 가지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간과하는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는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예수님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네요 감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9장 10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니와 기도를 들으시며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여 이 아들 주옵소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가운데서 사라지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서 물을 들여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유익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며 아멘. 찬송가 569장 고백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은혜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노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은혜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결코 두고 볼 수 없으셨기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시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주여 말씀을 통해 주님 발견해 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 마음과 무릎을 꿇어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온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한계에 놓여 있음입니다. 죄와 결탁하여
죄를 향하여 우리의 흠모함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악함의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너무나도 괴롭고 하나님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 옳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는 하나님께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님에도 하나님, 우리는 늘 무너지고 연약함의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친근히 여겨주시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헤쳐가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부어러 넣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죄에 결탁하여 멸망받을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함께 세워가는 그 존재로서 위상을 세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상을 세워주시는 그 일의 명분에 맞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미약함에 하나님의 생각을 덮고 우리의 미약함에 하나님의 생각을 덮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쓰라림을 결코 품어내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는 지체들은 결국 우리가 함께 품어내어 함께 위로하여 교회로서 더욱 끈끈하게 세워가야 함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품고 나아가야 함이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지체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뒷짐 짓고 하나님 편을 찾는 심령이 아니라 함께 품어내어 서로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지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봅니다. 예배소서 2장 7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7절 신약 312편 2장 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로서 살아내어 하나님의 풍성한 존재임을 발견해 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오늘의 말씀을 확인해 가고자 하오니 교회,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시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으로 나눕니다만 이 본문 말씀이 2장 7절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아우르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눌 때에 함께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오기에 어렵더라도 따라오십시오.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찾아가는 본문 하나하나를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찾아가고자 하는 실타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실타래를 찾아 미로와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삶의 모양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는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말, 오늘 본문의 말이 무척 공감하기가 어렵죠. 자비, 사전적 용어를 살펴보면 깊이 사랑하여 가엾게 여겨서 좋은 것을 베푼다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었냐라는 것이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지인을 만나 계기가 되어 그와 대화를 나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는 지체 없이 아니요,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신이 있으면 자신이 더 잘 되도록 도와야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자신이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냐라는 식이죠.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인들과 삶의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는 존재, 혹은 아프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존재, 순탄한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해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역할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제공하였는가를 따지는 식으로 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비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일은 멈춰서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인간이 요구하는 개념보다 더 차원이 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참으로도 고귀하다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동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필살기들을 한두 개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없습니다. 대신 인간은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며 여기까지 발전을 거듭해왔죠.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비행기를 만드는 도구로서 하늘을 날 때 더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정말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인간을 고귀하다 보는 측면은 그런 측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가 자신의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형체가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차원 더 넘어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는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고귀함은 인간의 그 자체의 고귀함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모양이 입으셨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고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예배소서 2장 7절에서 본문 예배소서 2장의 본문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못 박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 가보시죠. 밑줄을 쫙 그어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풀어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위상을 누릴 수 있었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의 적용점에서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훈련하자라는 쪽으로 연습하자라는 쪽으로 제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면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갈하게 비판하는 것을 참 잘하죠. 상대와 사이가 좋을 때는 그나마 뜸하지만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행동하면 잘못한 거에 하나 얹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고 나와 문제다, 잘못됐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사실 인간은 그 내면의 죄의 성향에 물들어 있어서 살얼음처럼 언제나 깨질지 모르는 상태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인간이 예배소 2장 2절에서 언급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에 의해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한 일에 대하여는 미약한 상태인데 악을 도모하는 이들의 지시와 유혹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불순종하는 이들의 요구하는 바에 혹은 유혹하는 바에 넘어져 버리기에 그 결과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죠. 불순종의 아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라고 프로 얘기할 수 있죠. 2장 3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보다는 우리는 그들을 쫓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모양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은 죄의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항하는 이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에 덫을 뿌려 우리를 뒤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마음에 이끌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라는 일에 초점을 맞죠.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가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결국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을 본문의 내용 콜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아들들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 뒤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뜨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신들의 굴레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로 올가매고자 하는 중이죠. 결국 인간은 그들의 유혹의 손짓에 놀아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들의 굴레에서 놀아나는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으로서 어리석은 일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이며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징계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조조를 받게 될 점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이 이 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인간은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4절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정작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고안하시는 최종적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자비가 하나님이 편하고자 베푸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에 행하시는 일도 아니시죠. 인간의 일거려지는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덮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바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사건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7절에 가보면 자비와 은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비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큰 도움을 받았을 때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곧 인간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제 결단코 불순종하는 이들의 유혹에 끊어버릴 수 있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아도 되게 잘라버리셨다라는 것이며 인간이 가진 죄의 책임적 측면이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로서 결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자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껏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쪽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 안에 하나님의 의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자비는 우리 입장에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곧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바,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구원이 결국 나 개인의 한 사람이 진노에서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 한 사람에게 국한시킨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위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나 한 사람에게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지위와 위상을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시죠. 무슨 말이냐? 나를 포함하여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확장되어 가시기를 소망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가 나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인들,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이들까지 확장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7절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휩쓸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자비를 베푸심을, 그것을 곧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나를 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부여해 주시는 중책의 책임이죠.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자 하시겠다 하십니다.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대단히 거룩한 일이며 무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들이 자신들이 맞이하여야 할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묵인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컵처럼 연약한 인간들을 농락하여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자신들의 지시와 유혹에 휩쓸리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신들을 따라 인간조차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와중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단의 유혹에 중독이 되어 휩쓸려가는 세대를 향해 멈추라라고 외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는 결코 미래가 하나님의 징벌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교회에 요구하시는 중책의 과제입니다. 그 책임감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어떤 모양을 취해야 할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두 번쯤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크게 반응하지 않기에 더 이상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저를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에 그 정도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단순하게 교회의 성도를 늘리고 교회의 크기를 늘리자라는 쪽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를 전하는 이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에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은혜에 반응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죠. 바울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우선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아멘. 23절에서 바울이 중요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라는 존재가 전에는 멸망받아 악에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였으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위상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흠이 없는 자로 되게 하였으니 내 어찌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가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셨다 하는 것이 그가 그 일에 있다는 거죠. 24절부터 29절까지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민에게 알리십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24절과 29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비록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 정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을 다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에 대한 반응이기에 결코 한두 번 예수를 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라고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는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는가?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하죠.
감히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권능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배려가 나타나는데도 나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무딘 상태로서 신자의 자리만 포도시 지켜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그 거대한 은혜가 선포된 이 와중에도 여전히 내 자신이 불순종한 이들의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위대한 자비가 이 만방에 선포되는 상황에서 나 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래 그들의 그 유혹에 떼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거두어 가버려 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은 아닐까? 왜 우리에게는 그 은혜, 감격스러운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자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무덤덤함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과 생각과 관심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를 희미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멍멍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낙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내 인생을 비관하는 자들에게는 자신감이 됩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고 공허함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웃음이 되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결코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자비를 깊이 묵상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해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그 은혜로서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는 모든 신자들에게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서 삶을 지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다. 이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예수를 드러내십시다. 예수를 전하십시오. 나의 창피함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묻지 마십시오. 물론 잘합니다. 내 가족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론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 편해지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그를 위함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그가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선택입니다. 그가 결정하여 그가 책임질 일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히 주가 행하시는 일을 그 지인에게 드러내십시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이 귀한 주님의 자비를 전해줄 리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거대한 은혜를 맛볼 기회조차 박탈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의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를 전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감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혹은 나는 잘 몰라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발 빼지 마십시오.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덤비십시오. 어렵다라고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일에 달려드십시오. 예배 후에도, 설교가 마친 뒤에도 모르는 바를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내 삶에 상충되는 바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되려 늘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가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한 그 감격을 곱씹지 못한 결과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그 은혜를 향하여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은혜를 부으셨다 하는데, 자비를 부으셨다 하는데 나는 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자리에서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자비를, 그 은혜를 하나님은 감격으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무덤덤해지는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풍성함과 감격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돌아 그 은혜를 내 지인에게,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의 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를 나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갈망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내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의 충만함의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깨어있음을 배웠고 하나님 무덤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소홀하게 여겨주시는 주여, 나를 위하여 합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지혜의 충만함으로 가져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가 하나님이 내 심령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자비, 미치 않는 대안의 은혜로 머물러 하나님의 그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일들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일들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내 삶에 나는 다시 한번 좀 존재하나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없다라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함을 놓쳐버리고 어디에 마음을 쏟았는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도 즐거워하는 마음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형식과 형태만 남겨져 버렸으니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더 풍성하게 감격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더 내 안에 충만히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부으시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부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를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그 외침에 세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여 하나님이 무지하여 세상이 나아가는 길, 그들이 나아가는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해 나아갈 때에 주여, 그들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 세상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삶의 예정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주관에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 여정에 대한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민인데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목적 따라 하나님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뒷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 주가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된 지 7주년 되는 날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아픔을 당하는 지체들이 함께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강우석 왔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강우석 안녕. 네. 주의 기도문 성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그 사실의 은총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지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를 전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전파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되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주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강화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